주말에 만나는 크리스천들의 진솔한 이야기, 토요일에 만나요. 임경입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최근에 공예배 대표 기도 365선 기도의 보물섬이라는 기도집을 펴내신 한 언론인을 오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주 MBC 기자와 뉴스 앵커 그리고 JTB 전주방송의 사장을 지내고 현재 전북도민일보 대표이사로 계시는 신효균 장로님을 만나보겠습니다. 최근 기도집을 내셨어요. 기도집 발간에 관한 내용과 또 살아온 인생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신 장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대단하세요. 바쁘신 가운데도 어떻게 이렇게 책을 발간하시고 또 책 한 권을 낸다는 게 이렇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근데 우선 축하를 드려야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대단한 일을 하셨어요. 기도의 보물섬이라는 제목인데요. 책 제목이 참 인상적이에요. 처음에 책을 만들겠다고 했을 때는 몰랐는데요. 네. 제목을 정하는 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몇 가지 원칙을 세웠습니다. 네. 우선 크리스천이 아닌 사람도 친근감을 갖도록 하자. 또 누구나 지을 수 있는 이름은 피하자. 네. 그러면서도 쉽게 기억할 수 있는 이름으로 하자. 물론 기존의 책 제목과 겹쳐서도 안 되고요. 네. 네, 간단할 것 같지만 이 같은 원칙 간에 서로 충돌할 소지도 있어서 네. 결코 쉬운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1차적으로 눈물의 빛, 그다음에 고난도 주의 사랑, 네. 소망의 사다리가 되게 하소서 이러한 30여 개의 제목들이 이제 순차적으로 탈락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임경희 아나운서님께서도 이 책을 내신다고 하면 이 중에서 하나 고르셔도 됩니다. 그럴까요? 네, 참고하겠습니다. 예. 네. 그 이제 마지막까지 경합을 벌였던 작은 불꽃, 네. 또 기도의 안내, 기도의 문과 같은 제목을 놓고는 좋네요. 여러 네. 사람으로부터 의견을 구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 최종적으로 기도의 보물섬이 선정됐습니다. 이 온갖 영적인 보화가 가득한 보물섬을 찾으려면 네. 보물 지도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보물 지도는 바로 기도고 또 이 보물 지도인 기도를 통해서 은혜의 보물섬으로 가보자 하는 맥락에서 접근했습니다. 또 제 고향이 섬이어서 섬 어디요? 부안군 이도면인데요. 위도요. 네. 네. 이도가 실은 아픔이 좀 있습니다. 1994년에 서해페리오 그렇죠. 사고가 나서 292명이 숨졌고요. 네. 방패장 때도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저는 고향을 아주 사랑해서 네. 이 SNS 상에서 그 닉네임을 뭐 섬소년이라든지 섬소년. 네, 바닷가 소나무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고향에 대한 사랑을 담아서 이 책 제목에도 그걸 좀 넣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희들 어렸을 때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의 보물섬이라는 그런 그 아동 도서가 있었어요. 네. 모험 소설인데 그래서 보물섬이라고 하면 좀 나이 드신 분들은 좀 낯설어 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유명한 소설이니까요. 네. 그 스티븐슨 하면은 지킬 박사와 하이드로도 유명하잖아요. 네. 그래서 보물섬을 거기서 땄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어떤 계기로 이 기도서를 내게 되셨어요? 기도의 보물섬? 네, 제가 실은 5살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요. 네. 이제 20세기죠. 1999년에 그렇죠. 장로가 됐고 그때부터 제가 뭐 신학 공부도 안 했고 또 이렇게 아주 뭐 착한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께 어떻게 제가 헌신하고 선교를 할 수 있을까 하다가 어차피 직업이 기자이니 네. 한번 기도를 기사 쓰는 것처럼 이렇게 똑같은 아이템이라도 다른 각도에서 접근을 해서 기도집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러면 이제 이 기도가 자주 오거든요. 그때마다 뭐 당번 치르듯이 맞아요. 하면 네.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고 은혜도 안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수혜를 하시는 분이
이렇게 바늘에 실을 꿰어서 한 땀 한 땀 술을 놓듯이 네. 이렇게 이제 정성껏 한 구절 한 구절 한번 준비해 보자. 실제로 이 20여 년간 그 공예배에서 네. 드렸던 그 예배가 그 모태입니다. 네. 예배를 드릴 때는 책을 생각하고 또 예배 때 드렸던 걸 이렇게 묶어서 책을 냈기 때문에 실제로 이렇게 또 책 내는 게 힘들기도 했지만 모아놓으니까 책이 됐다고 할 수도 있고요. 큰 자산이 됐어요. 네. 수백 번을 읽고 고쳐 쓰고 매만지고 다듬고 해서 교정도 실은 제가 봤거든요. 네. 그때는 마침 또 놀 때여서 네, 아주 그러면서 은혜도 많이 받았습니다. 700쪽이에요. 어우, 이거 두꺼운 거 보세요. 네. 이렇게 두꺼워요. 네. 그렇죠? 예, 이번에 발간할 때 그 가장 고민이 컸던 대목이었습니다. 네. 이 청소년 때부터 이렇게 저는 이렇게 쓰는 거 다 모아놨거든요. 네. 그래서 기도집을 내려고 했더니 500편이 넘었고 한 1200쪽이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걸 저희 아이들 또 손자녀들에게 어떤 믿음의 유산으로 그렇죠. 이걸 이제 그 출력을 해서 한 5권으로 나눠서 재본을 해가지고 네. 나눠주고 가까운 분들에게 드리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다가 이걸 한번 책으로 만들어 볼까 하고 전문가들하고 상의를 했더니 네. 안 팔린다는 거예요. 너무 두꺼워서. 네, 요즘은 200종 넘으면 안 되고 네. 여백도 많아야 되고 그래서 이건 원래 판매가 주된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 들고 다니면서 보는 핸드북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그 기도를 하게 됐을 때 예를 들어서 뭐 추수감사절 기도다. 기도 잘하시는 분들은 괜찮지만 막막하잖아요. 네. 그럴 때 이렇게 딱 책상에 앉아서 한 장 한 장 넘겨가면서 참고할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런 취지였습니다. 그 두껍다고 제가 말씀은 드렸지만 네.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는 거기 때문에 네. 쉽게 마음에서 받아들이고 읽을 수가 있어서 네. 금방 읽을 수가 있죠. 그래서 네. 좀 약간 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자면 네. 이 책을 그러니까 이제 그 비신자들에게도 많이 지금 드리고 그렇죠. 있거든요. 네. 이게 전도 선교로 그래요. 어떤 분이 이걸 제가 그랬습니다. 이렇게 한꺼번에 읽으려면 힘드니 네. 매일 그냥 한두 쪽만 읽어라. 그래도 1년이면 다 읽으니까 그랬더니 네. 자기는 딱 그날 아침에 일어나서 떠들어 본대요. 네. 꼭 뭐 이렇게 운세 보는 식으로 그러면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실 건가. 난 크리스천이니까 예, 이제. 예. 네. 그래도 뭐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이 뭐 그렇게 인도하신다면 네. 좋지 않겠냐. 근데 실제로 이 책을 만들면서 또 절반 이상을 드러냈거든요. 이게 그 한두 줄만 늘어나도 한 페이지를 차지하잖아요. 네. 그 대목도 좀 힘들었습니다. 어떤 걸 취하고 어떤 걸 버리느냐. 그러겠네요. 선택과 집중에 예. 또 예. 많이 애를 쓰셨을 것 같아요. 기도 안에 일일이 이 색인이 돼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찬양과 기도 안에 네네. 찬양과 감사, 참회와 용서, 자연재해, 추모 기도, 마무리 기도 이렇게 예. 색인을 하셨어요. 목록을 넣으셨어요. 제가 그 이 전공 서적처럼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그 키워드, 그렇죠. 표제를 가지고 찾아보잖아요. 중요하죠. 그래서 이건 제목에만 그렇게 했는데 실은 그 별도의 키워드.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고난주간 하고 이제 새벽. 네. 그러면 이제 꼭 고난주간에만 드리는 기도뿐만 아니라 다른 때도 여기저기에 들어있거든요. 네. 그러면 고난을 치면 그게 어떤 수십 개의 키워드가 나와서 네. 고난을 주제어로 해서 한번 하고 싶다 할 때는 그 페이지를 일일이 찾아가면 되는데 네. 그걸 했더니 그게 한 40~50페이지가 되는 거예요. 그건 작업만 하고 따로 안 실었고 대신 제목에다가 네. 한 3개에서 7개 정도 넣어서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참 쉽게 기도문을 우리가 접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셨어요. 네, 이 주제가 보니까요. 회심과 구원, 은혜와 평강, 믿음의 승리.
교회 미래에서부터 전도와 선교, 인권과 평화, 교회 절기, 나라와 민족, 사랑과 보은, 계절과 명절, 봉헌기도 이렇게 11개의 큰 주제가 있더라고요. 네. 네, 이렇게 다 모든 기도의 영역이 다 들어있어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처음부터 이렇게 영역을 정해놓고 한 건 아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기도가 한 365편이다 보니까 네. 전부 다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다니던 교회 한때 시무장로가 9명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젊은 장로들이 그 아침 예배, 9시 예배 한 3명, 4명이 맡아서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석 달, 넉 달을 10일을 나누면 딱딱 떨어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2월 뭐 그다음에 5월, 8월, 11월. 네. 이것을 여러 해 동안 하다 보니까 저는 계속 뭐 2월의 기도, 5월의 기도만 나오는 거예요. 계속 그러죠. 예. 네. 근데 언젠가 책은 써야 되겠는데. 네. 그래서 제가 다른 장로님께 한번 제가 한 달을 더 할 테니 네. 그래서 한 달씩 미룹시다. 그렇게 해가지고 12달을 다 해서 결국 주제를 맞췄습니다. 네. 네. 이 부록으로요. 또 보니까 행사와 모임, 애경사 기도가 있고요. 특히 제가 인상적이었던 게 끝에 그 권면과 격려 부분에서 자녀를 위한 배필 기도가 있고요. 또 결혼 축하 편지가 있었어요. 네. 와, 이거 아이들이 정말 자녀분들이 고마워하고 또 아빠 자랑스러워하셨을 것 같아요. 네, 그 조선 시대 중기인가요? 네. 어떤 그 선비가 자기 딸이 시집 가는데 시집 가서 이렇게 지켜야 될 덕목 또 그다음에 피해야 될 그런 내용들을 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편지를 썼다는 게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아들이 결혼할 때 이게 그 A4 용지로 한 8장 정도 되거든요. 상당한 양이네요. 네, 거기에서 그 성경 말씀에서 또 경구에서 제가 주례를 요즘은 주례들을 잘 안 턴데 축사로 하죠 보통. 네, 주례를 한 40여 건 해서 거기에서 썼던 좋은 말들을 다 넣어가지고 네. 이 A3 용지, A4 용지 2배잖아요. 네. 그 한지 종이에다가 프린트를 해서 네. 며느리 그 사돈 댁에 보내는 함에다가 그 넣어서 보냈습니다. 정말 정성이 가득 담긴 그런 편지였겠네요. 네. 그 또 책에 있는 기도문 중에서 특별히 마음이 가는 부분이 있는 대목이 있을까요? 네, 그 519쪽에 실려 있고 제가 네. 뒷표지에도 넣었는데요. 네. 예, 한번 읽어볼까요? 네. 하나님 저희를 용서하소서. 신앙의 청년기에 아버지께 드렸던 인애를 기억하소서. 믿음의 신혼 시절 주께 아낌없이 바쳤던 사랑을 되살려 주소서. 청춘의 광야에서 아버지께 충성하고 헌신하였던 가장 눈부시게 아름다웠던 동행과 동반의 날들을 되돌아보소서. 이제 이 불신과 나태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게 하소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소서. 아버지께로 전속력으로 달려가게 하소서. 네. 어떤 배경에서 나온 기도일까요? 네. 세상 모든 가치를 뒤로 한 채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았던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주의 일이 맨 먼저였던 사춘기였고 또 청춘 시절이었고 믿음으로 보면 신혼 시절이었습니다. 나머지 모든 일들을 다 초기와 같이 먼지와 티끌과 같이 여겼던 그런 날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쁜 직장생활, 특히 방송사는 바쁘잖아요. 직장생활, 사회생활 하다 보니까 이 주님 기뻐하실 일에 전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그 시절이 너무나 그리웠습니다. 그 이전에 순수했던 신앙으로 되돌려 주시기를 갈망하면서 드렸던 기도였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다닐 때 토요일 점심 이후부터 주일 밤까지는 전혀 공부를 안 했습니다. 왜요? 가방을. 그때 이제 그 저희 교회가 이 팔복동이라고 이 전주시 변두리였거든요. 그러니까 뭐 농사 짓거나 공장 다니거나
날품 팔아서 하는 분들이 많아서 네. 현금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고등부 좀 보조금을 줘야 되는데 못 주고 네. 대신 청소는 누군가 해야 되잖아요. 그때만 해도 다들 일이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그 사찰이라고 해서 네. 청소 예산으로 책정한 걸 저희 고등부 임원들이 청소를 하고 그걸 받아서 이제 보태서 운영을 했거든요. 네. 그러느라고 교회에 있느라고 공부를 하지 못했다. 예. 그리고 이제 그게 끝나고 나면 저는 저녁을 안 먹고 그때 저희 성도가 한 200~300명 됐고 학생도 한 100명 됐는데 주보라고 그 아나운서님께서는 옛날에는 철필로 이렇게 그걸 등사를 했거든요. 그렇죠. 네. 그걸 하다 보면 나중에는 이게 막 그 찢어져 가지고 이게 한 200, 300 하다 보면요. 그걸 뭐 테이프로 붙이고 막 그 코에 그 새카만 잉크가 묻고 그러다가 끝나면 한 10시쯤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주일날은 새벽기도 또 이제 9시에 중고등부 예배 10시 반에 성인 예배 성가대 2시에 그 어린이부 끝나고 나면 뭐 이제 그 교사회 저녁 예배 와. 그러니까 하여튼 책가방을 열지 못하고 토요일 오후부터는 책가방을 열지 않았다가 그 말씀이군요. 그리고 이제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 월요일부터 이제 그 중간고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이 순수했던 시절이라고 하는데 그때는 무조건 주일은 다 그 하나님께 바치는 거다.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근데 이제 월요일 첫 시간 시험 보다 보면 이게 좀 공부를 안 했잖아요. 그래서 이 시험지 뒤에다가 Jesus is my savior. 예수는 나의 구주라고 써놓고 이제 그때부터 시험을 보는 거예요. 아니 근데 그런데도 줄기차게 전교 수석을 놓치지 않았다면서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제가 이제 대신 열심히 했죠. 버스 타고 다니면서도 공부하고 제가 또 몸도 약했고 그때 굉장히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이게 밥도 제대로 못 먹다 보니까 야간 자율학습을 못했어요. 체력이 딸려서. 그런데 야간 자율학습이 또 공부 않고 놀잖아요. 근데 저는 집에 가서 공부도 하고 근데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열심히 섬겼지만 교회 이외의 시간은 공부를 했다. 저희들은 3학년 때는 또 이상하게 교회 안 나갔거든요. 학생들이. 왜냐하면 부모님들이 성하니까. 그러지만 저는 3학년 때도 계속 빠짐없이 교회에 나가서 일을 했습니다. 정말 믿음의 선배십니다. 그 다른 기도문을 하나 더 소개해 주신다면요? 이제 뒤에서도 말씀드릴 수 있겠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굉장히 어렵게 살았거든요. 그래서 실제는 이 기도가 이제 옛날에 보면 뭐 사랑하고 실현하고 이런 분들이 노래를 부르면 더 애절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이런 것을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제가 겪고 극복하는 과정들을 했기 때문에 이런 기도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 이쪽 하단에 있는 건데요. 침상을 눈물로 적시며 온 밤을 밝힐 때 함께 하신 하나님, 홀로 괴롭고 아프고 외로울 때, 비관하고 낙담할 때 등을 다독여 주신 아버지, 사방이 절벽으로 가로막혀 앞으로 나갈 수도 그렇다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을 때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희망이 다 끝났을 때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그 절망의 낭떠러지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만나게 하소서. 주님의 부드러운 음성을 듣게 하소서. 성령의 도움의 손길을 체감하게 하소서. 제가 오래도록 그런 구학을 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눈물의 간구에 셀 수도 없을 정도로 어떤 건 그날 그 해가 지기 전에 이렇게 응답을 해주시고 그래서 쓰러지고 넘어질 때마다 이루해 주셨고 북돋워 주셨습니다. 해결해 주시고 또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들을 기도에 담았습니다. 제가 아까 섬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버지가 원래 교사였습니다. 교사였는데
이제 할아버지가 선주였거든요. 네. 선주면 굉장히 부자예요. 네. 그 트럭 한 5대 정도 되는 건데 할아버지가 이제 연세가 드셔서 아들 셋 중에 누가 내 가업을 이을 거냐. 네. 그런데 큰아버지는 약사였고 아버지는 교사였고 작은아버지는 의사였거든요. 근데 두 분은 전문 직종이었기 때문에 네. 아버지가 손들고 나오신 거예요. 아. 근데 그때만 해도 이 범선이라고 풍선, 네. 돛담배로 했었는데 아버지가 경남 김해에 가서 발동선을 구해서 고기를 잡아보자. 훨씬 빨리 네. 많이 잡을 수 있지 않겠는가. 근데 발동선을 빌려오면 한 달에 이자가 4% 사부라고 그러면 1억 원어치 배를 빌려오면 1억 5천을 가을에 갚아야 돼요. 근데 고기 안 잡히거나 또는 선원이 사고로 아이고. 목숨을 잃거나 그러면 네. 다 뒷바라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몇 년 지나니까 완전히 이제 그 폭망하게 된 거죠. 힘드셨겠다. 네. 예, 그래서 뭐 논, 밭, 집, 산 다 팔고 아버지는 육지로 나오셨고 저는 그 할아버지 집에서 이제 중학교를 다녔습니다. 예, 그래서 하여튼 뭐 많게는 뭐 하루에 14시간 과외를 대학 때 과외를 하는데 겨울방학 때는 7파트 하면 2시간씩 그러면 이제 차 타고 다녀야 되고 밥도 먹고 그래야 되거든요. 네. 그럼 몸이 지쳐가지고 이렇게 둥둥 떠다니는 와. 예,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래 그때는 하루에 과외를 어떻게 네. 7번을 해요? 그리고 지금처럼 옛날에는 네. 예, 과외를 해도 월화수목 금까지 하거든요. 네, 또 맞아요. 토요일 날로 맞아요. 예, 그랬어요. 그때는 뭐 예, 지금 예. 그리고 토요일 날 주일 날은 또 교회 가고 그래서 체중이 한 50kg 군 입대 전까지 아니 남자 체중이 예, 50kg이었어요. 예. 와, 뼈만 남았었네요. 저는 군대 갔더니 정말 좋더라고요. 네. 밥 먹여주고 주지. 재워주고 그래서 저는 군대가 너무 좋았습니다. 와, 그랬던 시절이 있었네요. 예. 이 기도라는 거요. 어떻게 보면 내가 지금 기도할 차례야. 그런 생각이 들면 부담이 가고 어떻게 하지? 뭘 찾아봐야 되지? 이렇게 되는데 기도를 하기 위한 그런 장로님만의 노하우, 좀 더 편한 그런 방법이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그냥 기도는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하는 거잖아요. 네. 그냥 그 저희는 입술만 빌려드리는 거고. 하지만 기왕에 질문하셨으니까 네. 제 나름대로 어떻게 준비했는지 도와주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닙니다. 네. 저희 교회는 그 9명의 시무장로가 있었는데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일부 예배는 젊은 장로들만 드렸기 때문에 1년에 한 20번 이상 기도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의 뭐 아침 먹으면 점심을 생각해야 되는 것처럼 그걸 스트레스로 생각하면 이게 견디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네. 그러는 차라리 그냥 적극적으로 해보자. 네. 제가 실은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그 플로베르라는 프랑스의 작가거든요. 네. 그 목걸이를 쓴 모파상의 그 스승인데 네. 그 보바리 분이라는 걸 썼어요. 네, 보바리 이 사람이 그 귀스타브 플로베르인데 일물 일어서를 주장을 했거든요. 네. 세상에 사물을 딱 나타내는 명사는 하나, 그 동작을 나타내는 동사도 하나, 형용하는 형사도 하나. 그래서 정확한 게 아니라 적확하게, 그러니까 날카로운 칼을 댔을 때 탁 베는 네. 그런 표현을 해야 한다고 해서 이 기자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사건은 뭐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가는데 특별히 뭐 달라진 게 없는데도 다르게 써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가급적이면 똑같은 주제라도 이렇게 다르게 써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네. 정말 정성을 다해서 그때 하지만 주제는 같아도 다르게 다 표현을 하셨어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모아놓으니까 기도집이 된 건데 단순히 한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취재하다 보면 뭐 깊은 산속에도 들어가고 적막한 해변에도 가고 아주 넓은 들판에 있을 때도 있잖아요. 네. 근데 책상에 앉아서 기도를 쓰려면 머리가 아프죠. 우리가 이제 발로 쓰라는 말 많이 하는데 네. 근데 이제 그 현장에 있으면
또 다른 감동이 오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어떤 때는 촬영 기자랑 스텝이랑 함께 배를 타고 망망대해 나가서 이제 밤에 그 가스등을 켜놓고 고기잡이를 하는 그런 것도 취재하는데 이제 그게 끝나면 한쪽 구석에 앉아서 네. 막 하늘에서 막 그 은하수를 배경으로 별빛이 막 쏟아지잖아요. 네. 밖에서는 물결 소리가 찰랑찰랑 나고 차가운 그 밤바람이 불고 이러한 그 고요한 밤중에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가깝게 임재하신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네. 그 느낌을 그냥 뭐 한 문장 한 구절 써놓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그게 모아지면 다음에 기도할 때 상황에 맞게 그걸 이제 저축했던 돈을 빼서 쓰는 것처럼 네. 네, 그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제 임원이 돼서는 해외 출장을 갈 때가 많았는데 네. 저는 유럽 출장 갈 때도 꼭 토요일 날 밤에는 올 수 있게 그렇게 그 줄여서 일정을 단축해서 네. 그러다 보면 오는 주일에 기도가 들어 있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한 뭐 수천 킬로 상공해서 기도문을 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렸을 때 천국 하면 하늘 천자 이것도 중국에서 나온 말인데 네. 하늘에 그 천국이 있는 것 같잖아요. 아. 그러면 이제 그 동심이 떠올라 가지고 야 하나님이 여기서 기도를 쓰면 더 가까우니까 잘 들으시지 않을까? 네. 네, 그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40대 초반에 장로가 되셨다고 들었어요. 네. 대학 2학년 때였습니다. 네. 그 교회 친구들이랑 같이 캠핑을 갔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바닷가에서는 이 돌이 되기 전부터 언니나 형들이 이 물가에서 이렇게 동생을 데리고 놀고 하기 때문에 좀 물에 대한 두려움도 없고 그 헤엄을 좀 개헤엄이라도 네. 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전날 친구들하고 밤 늦게까지 잠을 안 자서 이제 그렇지만 한 썰물일 때는 한 뭐 20-30m 되는데 네. 무인도가 아닌 큰 바위가 있거든요. 네. 거기까지 헤엄쳐 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잠을 안 잤기 때문에 좀 졸리더라고요. 하늘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잠이 들었어요. 나중에 보니까 막 얼굴이 막 다 타가지고 3도 화상 정도 입었던데 그 잠이 들었는데 한참 잠이 들다 보니까 네. 찬 기운이 차가운 기운이 느껴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물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수위가 높아지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이 돌이 있었으면 밀물이 되면서 이게 물이 이만큼 올라와 가지고 이 끝 꼭대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딱 정신을 차리고 그러면 이제 그 해변으로 가야 되겠다 해안가로 딱 뛰어들었는데 쥐가 나는 거예요. 어머. 발에 그러니까 막 이렇게 누웠다가 발이 일어나니까 큰일 날 뻔했네요. 그래서 이건 뭐 그 칼도 면도칼도 안 넣어놨고 그래서 다시 올라갔죠. 네. 다시 올라가서 이제 막 기도를 하고 그런데도 이게 안 풀리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이게 굳으면 헤엄을 못 치잖아요. 예. 그냥 익사하게 되는데 그래서 거기서 이제 무릎 꿇고 기도를 하면서 그때 그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라고 네. 서울 여의도 전도대 할 때 뭐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네. 그때 주제가처럼 많이 부른 찬송. 그래서 막 찬송을 이제 물이 배꼽에 차오를 때까지 네. 계속 부르고 기도하다 더 이상 이제 어머. 거기 있을 수가 없어서 네. 이제 그 물로 그 들어왔는데 네. 그때 밀물이잖아요. 예. 해안가로 가면 밀물이기 때문에 이 조류를 따라서 배역만 해도 가게 되더라고요. 그때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를 살려주시면 네.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서원을 한 거예요. 네. 근데 이렇게 간절히 서원을 했는데 가정 형편은 계속 어려워져서 이제 얼른 졸업하고 그 부모님 모시고 동생들 부양해야 했어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때는 방학 때 뭐 경북 김천에 있는 용문상 기도원, 서울 삼각산 기도원 다니면서 이제 계속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네. 음성을 듣고 이제 신학대학을 가려고요. 네. 근데 이제 형편도 어렵고 그래서 결국 신학대학 입학을 단념하고 그때 이제 법정대였는데 법대 행정학과에 들어가 가지고 이제 그 직장생활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께 죄스럽고 그래서
또 이제 용서해달라고 좀 하나님 이해해 주세요. 네. 장로도 주의 종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네네. 거기까지 갔던 것 같습니다. 아, 주의 종이 되겠다 서원은 했지만 예, 네, 네. 형편상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네. 그럼 기자 생활은 어떠셨나요? 전라북도 80년 방송 역사사상 두 번째로 말단사원 출신의 CEO셨잖아요. 네. 첫 자사 출신 사장이고요. 네, 저는 실은 지연, 혈연, 학연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네. 그 섬에서 살고 그랬으니까. 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제가 사장이 되려고 생각한 사람이 없어요. 아. 더구나 이제 서울에서 국장들이 다 내려 지역에 와서 사장을 하거든요. 방사장. 근데 모두가 제가 사장이 될 거라고 생각 안 했는데 저는 한 번도 제가 사장이 안 된다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네. 시켜주시라고 믿었기 때문에. 네. 예, 근데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데 입사를 해보니까 이 방송사가 힘들어서 그때는 봉급도 적었어요. 이제 저 들어가기 전에는. 근데 전부 나가서 제 위에 선배가 저거 10살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너 잘 들어왔어 막내. 온갖 뭐 굳은 일을 다 시키고. 네. 그리고 이제 보도국에 그 서무 업무가 있었는데 네. 서무 업무가 기자 일이 30%라면 서무일이 70%인 거예요. 와. 아, 그래야 일 때문에 빠져 내가 이거 어떻게 하지? 그때 제가 결혼 초였거든요. 네. 신혼이었는데. 네, 신혼이었. 예. 네. 그래가지고 이제 집에 할머니도 치매에 걸리신 할머니도 계시고 아버님은 조카들까지 있는데 네. 저희 그 아내가 네. 아 당신이랑 같이 저녁 식사하는 게 소원이다. 근데 일이 바쁘니 그렇게 할 수가 없네요. 그래서 참 미안하고 마음이 아팠지만 네.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 제가 마이크를 잡고 얼굴 나오고 뭐 MBC 뉴스 신유균입니다. 이 말이 이거에 나가는 그 리포트를 1년에 300건 정도 했어요. 그러니까 서울 어떤 도남동에서 어떤 그 아주머니 한 분이 아 신유균 기자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전주 사람인 줄 알았어요. 아. 근데 워낙 그 많이 나오다 보니까 알았던가 봐요. 네. 서울에서도 이제 네. 지역 방송에 나가니까. 네. 네. 근데 이제 15년간 하고 JTB로 왔는데 저는 계속 제가 이 TV에 나올 줄 알았는데 네. 이제 신입사원들 경험 없는 사람을 교육시키다 보니까 기자로서 앵커로서는 수명이 너무 짧았던 거죠. 네, 그 점이 좀 아쉽기는 합니다. 네. 그래서 그 JTB 사장까지 그만두시고 매스컴에 또 복귀를 최근에 하셨어요? 네. 뭐 8년 만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8년 만이라고 그러셨죠. 네. 그 전에 뭐 보도국장, 편집국장 출신의 모임이 하나 있거든요. 네. 그 이름이 뭐냐면 꺼불모였어요. 뭘까요? 꺼진 불도 다시 보자 모임인데 이제 8년이면 완전히 다 꺼져가지고 이제 흔적도 없게 됐는데 또 전북 도민일보에서 그냥 와서 일 좀 해달라 그러면서 뭐 짜장면 잘 만드는 사람이 짬뽕도 잘 만들 거 아니야. 똑같은 언론사니까. 네. 아 근데 어떠셨어요? 짜장면하고 또 짬뽕은 다르더라고요. 달라요? 아 그래서 이거 참 질서 있게 놀다가 지금 무질서하게 이러다 보니까 지금 여름이 어떻게 지나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짜장면 짬뽕 얘기가 참 마음에 와닿네요. 예. 교회는 어디를 섬기고 교회는 계세요 그 지금? 팔복되는 신상교회인데요. 신상교회. 네, 이제 거기에서 거의 한 55년. 근데 이제 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이제 저는 그 목회를 해야 되는데. 네. 그 가족들을 부양해야 때문에 못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대신 그 다른 분들이 일할 수 있도록 선교를 좀 하자 이렇게 하고 어떤 몽골에도 그 몽골에 당시에 이 성경책이 없더라고 인쇄소도 없었어요. 아 그래요. 네, 그 제3국에서 한 75개 시군구에 22만 명을 대상으로 성경 보급 사업을 펼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후 준비는 전혀 안 된 거예요. 사람 생각할 때 야 뭐 방송에서 오래 있었고 임원 9년에 사장 5년 했으면 그러게요. 뭐 건물 하나는 가지고 있겠지. 근데 저는 그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네. 하나님께서는 정말 대단하시더라고요.
계속 끊임없이 어쨌든 8년 동안 이 급여 없는 일을 단 하루도 하진 않았어요. 계속 채워주셨군요. 네. 네. 큰 건 아니어도. 그 교회 10의 1조가 아니라 10의 2조를 헌금하신다고요. 네. 그리고 또 저희 전북 CBS 용정동 사옥 신축을 할 때도 많은 후원을 해주셨고요. 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회 제가 이제 봉사를 해야 되잖아요. 네. 토요일 오후부터 그 주일 저녁까지 그걸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많든 적든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 뭐 세금, 건강보험 다 떼고 헌금한 것이 아니라 회사에서 주는 돈 그걸로 11조를 해야 되겠다. 액수의 11조. 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제가 봉사하지 못하는 게 있기 때문에 뭐 이제 그 선교 헌금, 후원 그리고 이제 뭐 건축 헌금 이런 걸로 해서 제가 일을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거고 CBS 그때 후원할 때는 실은 저희가 이남 일녀거든 아이들이. 네. 네, 저희 그러다가 이제 막내 아이를 잃었어요. 그래가지고 네, 그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5 식구의 이름으로 네. 좀 저희들이 힘을 보탰습니다. 그런 아픔이 네. 있으셨군요. 예. 그런 의미로 또 저희 전북 CBS에 또 헌금을 해주셨군요. 이 책 기도의 보물섬을 구해서 읽게 되면은 그 우리도 하나님의 선교 사업에 동참할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여러분 국내 유명 서점에서 책을 구입하시면 되겠고요. 온라인에서 기도의 보물섬을 검색하시면 그 책의 발간 동기나 목차 등을 자세히 알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도전하는 일도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도전을. 네, 제가 알고 있는 장로님 자격증만 해도 동력 수상 레저기구 조종 면허증, 해기사 면허증, 수상 스키 지도자 자격증. 이거는 그 부안 위도라는 특별한 환경에서 물을 좋아했기 때문에 혹시 이런 쪽으로 자격증을 쉽게 딸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렸을 때는 물을 좋아했는데요. 네. 지금은 물이 좀 두렵기도 하고 어느 날 제가 이렇게 수영장에 갔는데 갑자기 물이 액체가 아니라 고체가 돼서 저를 딱 그 옥죄는 듯한 그런 느낌도 받았는데요. 저는 이렇게 가만히 쉬는데 익숙해 있지 않아 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또 그리고 뭔가 생업 차원에서 그 보트라도 하나 사가지고 뭐 할까 이런 생각도 했었고요. 실은 이제 그 어떤 책에 나왔던 건데 그 이후에 이 평생 교육사 자격증이라고 해서 그거 땄고 또 이렇게 다문화 가정 또는 해외에 있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국어를 가르칠 수 있는 교사 이 자격증 그러니까 1년에 한두 건이라도 이거 뭐 이걸 어디다 쓰겠어요 이제 이 나이에 그러지만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하다 보면 되어 있고 이런 것 같습니다. 대단해요. 효 지도사도 있으시고 커피 바리스타 자격증도 있으세요. 커피 바리스타는요. 저희 아내가 맨날 뭐라고 하는데 그 인터넷으로 땄거든요. 인터넷으로 하면 뭐 그런 게 있어서. 근데 뭐 커피 잘 못합니다. 일단 자격증이 있으십니다. 가족이나 일에 있어서 어떤 기도 제목이 있으세요? 지금 저는 실은 해외 선교와 문서 선교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른 사람이 하는 것에 같이 그 동역자가 돼서 할 거냐 작은 거라도 아까 몽골 말씀도 드렸는데요. 그때도 실은 교회를 한 2채 세우려고 했더니 그 사회봉사한테 자기들 성격이 안 맞는다고 해서 했는데 지금 그걸 지금 하고 싶습니다. 그걸 하고 싶고 이제 그 가족들이 그러니까 기다리면 되더라고요. 저희 딸아이가 40이 다 돼서 결혼했거든요. 35 넘어서는 아예 이제는 마음을 놓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또 외손자를 하나 낳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자녀와 손자녀들이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좀 뒷바라지하고
그다음에 책을 한 10권 정도 쓸 수 있는 소재, 그 소제목까지는 다 나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뭐 전라도 말로 싸드락 그러는데 시간 나면 한번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네. 예. 도전 정신이 강하고 성취욕도도 남다르면서 신앙심 깊은 장로님의 삶을 들여다봤습니다. 참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는 인생을 살고 계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영육간에 더욱 강건하시고 또 이 시대 이 사회에 계속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 오늘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전북 도민일보 대표이사인 신효균 장로님을 모시고 공예배 대표기도 365선 기도의 보물섬에 관한 발간 소식과 인생 이야기 들어봤어요. 네, 토요일에 만나요. 임경입니다. 다음 주 토요일 12시 5분에 저는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되십시오. 고맙습니다.